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4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64쪽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라고 하며, 두 번 꿈을 겹쳐준 거는 속히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41장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하며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어서 총리가 되신 분이 있어요. 45세에 김종필 씨가 서거하셨지만 그분이 총리가 됐죠. 지금의 총리 이낙연 씨는 65세 총리가 됐고, 이 앞에 있었던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58세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또 요셉이 30에 이제 팔렸던 것도 있죠. 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름 그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30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30세쯤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전쟁에 나갈 군인은 몇 살 이상이냐면은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을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장정으로 계수하니 60만 몇 명이더라 라고 하며 20세 이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막에서 봉사할 때,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해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도 몇 살이냐면은 30세예요. 그런데 바로 회사에 입사하면은 수습사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해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세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수습기간이 있어요. 수습기간이 25에서 30세까지 이렇게 5년을 둡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30세에서 50세까지 해막 봉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다윗이 30세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 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5장입니다. 470쪽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냐면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봉생에 나갈 때 30세가 됐어요. 해막에 봉사하는 나이도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0이라는 특별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는 몇 년을 했냐면 다윗이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또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도 40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도 40년, 뭐 애굽에서도 4대라고 하는 어떤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은근히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0이 어쩌면은 이 땅 세상의 어떤 삶,
길이,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울은 40세 왕이 돼갖고 40년간 치리를 했어요. 솔로몬은 약 20세쯤에 왕이 돼갖고 똑같이 40년을 치리를 했어요. 이제 40이라는 숫자하고 30이라는 숫자, 20, 25에서 30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세라. 그래서 총리는 사실은 총리 위에는 누구만 있어요? 왕 임금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인 지하, 한 사람 밑에만 있고 만인의 지상이다 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그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0세인데 네가 총리로 전국을 다스려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에 총리가 됐습니다. 30에 총리가 됐는데 감옥에서 약 거의 3년쯤 있었어요. 2년이 끝난 후에, 2년 후에 그 관원이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꾸고 이렇게 했거든요. 꿈을 꾸고서 그러니까 3년째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한 얘기가 뭐냐면 7년 풍년이 있고 우리가 읽었던 중에 7년 흉년이 있는데 지금 흉년 된 지가 2년이다.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30세에다가 7년 풍년을 해갖고 쌀 곡식 저장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흉년이 오니까 2년에 걸쳐서 2년 흉년이 되니까 온 나라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없었던 저쪽에 고센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애굽도 전부 애굽으로 가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가는데 이렇게 해서 더하니까 9년, 이렇게 더하니까 9년 해갖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이는 39이다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Q&A에서 뭘 물었냐면 그럼 그때 유다의 나이는 얼마냐? 이걸 물은 거예요.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자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첫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다가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39이었는데 그때 그러면 유다는 몇 살이었을까?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계산하기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43, 45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셉하고 큰 차이를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총 몇 년을 모슴살을 했냐면은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는데 이게 6년, 7년, 6년 이렇게 구분이 돼요. 6년, 7년. 자, 창세기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갔고 이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났는데 가서 라헬을 주시오 그러니까 7년 머슴을 살아라 그러면은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쭉 나오다가 19절부터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이 기한이 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7년 머슴이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7년 머슴이 되기 전까지는 야곱이 여기 있는데 라헬이 혹은 레아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죠? 결혼을 언제 시켰냐면 요때 혼인을 시킨 거예요. 혼인을 시켜갖고 라헬을 달라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아마 머슴을 여기서 살았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식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머슴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하고 결혼을 했지만 7년 동안은 머슴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 어른의 사위로 들어가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주도 많이 건넸겠죠. 아마 술도 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술을,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다 이런 개념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때 포도주를 처음 마셨을까요? 여러 번 마시던 중에 한 번이었을까요? 여러 번 마시던 중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뭐가 나오냐면 더 그레이프, 더 와인, 그러면은 더가 뭐 이미 있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그 자를 붙여갖고 우리는 안 나오는데 한글에는 영어는 더가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가 포도주를 상시 마셨던 거야. 마셨는데 그날따라 더 많이 취한 거죠. 야곱도 취했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덥석 끌어안았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라.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이제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이 없어.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게 우리 고향의 풍속이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 대신 너 여기서 7일간 레아하고 야곱하고 계속 신방을 차리도록 가만 놔둬라. 신방을 지내라. 그러면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모습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년 끝날 때 태어난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7년 끝나고 요셉이 딱 태어났는데 야곱이 나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했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양을 얻는. 그래서 요 6년 동안 뭘 하면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을 쳤을 때 요때 누가 태어나냐면은 요셉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요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는 기간은 제가 계산하니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와 요셉의 나이가 많으면 7년 차이 나는데 유다가 넷째거든요. 1년에 하나씩 나왔다고 그래도 만 3년 내지 4년. 혹은 10달 임신 또 10달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한 4년.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제 계산으로는 그래요. 아마 이제 다른 분이 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을 제가 처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6년이 지나고 돌아가다가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32절부터 루벤, 33절에 시므온, 34절에 레위, 35절에 유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로 쭉 시작이 되면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제 레아가 자꾸 자식을 낳으니까 자기는 자식을 못 낳고 라헬이 시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라헬이 시기를 하고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빌하를 집어넣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특이한 점이 한 개가 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에 하갈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사실은 하갈의 자식인데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본처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출산할 때 뒤에서 그 여자를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힘 북돋아두듯이 끌어안으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되는 형태를 그때 당시에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때 어쩌면 라헬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리고 나서 빌하를 집어넣으니까 레아도 승질이 나니까 나도 그러면은 실바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11명이 제대로 순문대로 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안에서 레아가 먼저 넷을 낳고 그 다음에는 빌하 실바 이렇게 레아 들어가다 마지막에 라헬 요셉 이렇게 하듯이 중간에 어떤 여인을 갖다가 집어넣은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7년 동안 약 10명
7년의 끝자락에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10명이 그 안에서 바글바글하게 뒹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네 엄마 누구야? 내 엄마 누구야? 너는 종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 서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도 강남 살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너 아버지 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회사 옆에 이런 데 가보세요. 포스코 다녀? 협력회사 직원이야?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39일 때 유다가 아마 한 40 서너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여기서 요셉이 등장을 해갖고 팔려갑니다. 근데 3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실은 누구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야곱이 12아들 축복을 하고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이야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다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 중간 하나에 누가 딱 들어가냐면 유다,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중심이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로 말미암아 씨가 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에 가가지고 야곱이 그걸 딱 밝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밝히는 것은 훗날이지만 실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로 말미암아 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 나중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 총리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이 와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요셉이 장자가 아니고 실제 장자는 유다야. 장자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왕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다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은 그렇게 가지만 장자권은 누구에게 줬냐면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줘갖고 나중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말미암아 두 개로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중간에 38장에 유다 다말이 낀 것은 하나님의 계보는, 예수님의 그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요셉의 역할은 지난번 21과에서 야곱이 재산 증식 방법을 이야기할 때 왜 그만큼 양을 많이 뒀는가라고 하지만 요셉이 하는 역할은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쭉 끌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일강이 있는데 이쪽에서 안 살고 이쪽에서 떨어져 살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시키며 연합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가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백성들과 함께 혼인하지 마라, 아들 주지 마라, 딸 데리고 오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리 먼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은, 물론 요셉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빠져나와갖고 총리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모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갔었을 때 애굽의 식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고 떨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또한 이 책에서 처음에 질문했던 유다와 다말의 관계, 왜 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알과 고엘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말의 몸부림, 라합과 룻의 몸부림, 그걸 이해를 하면은 어쩌면은 유다와 다말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밧세바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추리 소설입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다가 왕궁에 머물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음욕이 일어나서 야, 저 여자 누구야? 데려와.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봐보세요. 왜 밧세바가 뻔히 나보다 높은 공간에 있으면 보이는 걸 알면서도 목욕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밧세바의 조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장군입니다. 지금의 청와대같이 경비를 쓰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왕궁 막사에서 예를 들면 군인들 전쟁터에 나갈 때 텐트 치고 하듯이 그런 곳에 가서 회의도 하고 할 때 밧세바가 가가지고 구경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누구의 편이 들었냐면 압살롬 편에 들은 거예요. 압살롬 편에.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압살롬에게 아비의 후궁을 범하게 해라. 이것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서 공격하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아비셈과 누구를 집어넣어갖고 계략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자 그 계략이 무산된 줄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게 밧세바의 조부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만 예를 들면 룻과 라합과 어떤 이런 여인들의 다말과의 관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성경에 4명의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신약에 가서는 마리아가 나오고 여인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러면 그 밧세바도 나름 이스라엘 역사의 사상 중에서 메시아 사상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물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으니까 밧세바도 우리아의 햇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말은 유대인 혈통이었나요? 룻은 유대인의 혈통이었나요? 라합은 유대인의 혈통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방 여인을 구원해내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쉽게 또한 다말과 룻과 라합이 이해가 되고 어쩌면은 밧세바도 그런 면에서 다윗을 사모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원래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남녀의 관계 밧세바의 그 입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룻기에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유다의 족보로 인해서 보아스, 그리고 이세, 오벳, 다윗, 오벳, 이세, 다윗 이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밧세바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실은 이방 여인입니다. 호세아가 가가지고 사온 고멜도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음탕한 여인. 그런데 사실은 그 음탕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그 여인의 모습을 누구로 보여야 되냐면 나로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호세하고 저 고멜이 이렇게 로맨스만 보고 그런 관계였구나라고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꺼내러 온 호세아, 나를 꺼내러 온 하나님, 나를 꺼내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위에 누가 있냐면 다 가난하고 천한 자들이 있었어요. 부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똑똑한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다 어디가 있어요? 예수를 배척하고 거역하는 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로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당하는 것들을 불러내가지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가 그냥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쪽지 돌리는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고 얘기하는 선포의 개념. 선포의 개념. 그 전도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선포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를 설교하다라고 하는 프리칭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총리 30세 됐고 풍년 7년, 흉년 2년, 39세. 39세였을 때
유다의 나이가 얼마였느냐는 이제 도표를 가지고 잠깐 계산을 한 겁니다. 7년, 처음 7년은 자식이 없었고 안 낳았었고 7년이 끝나고 결혼했고 7년 끝나는 14년째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거의 7년 안으로 11명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의 어떤 그 질투 싸움으로 레아 다음에 비라, 실바가 투입이 되고 또 자식이 낳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을 줬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20년 끝나고 6년 끝나고 20년 차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나이는 한 40 서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이 중간에 낀 이유는 창세기 기록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궤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는 유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왜 그랬냐면은 나중에 르우벤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사랑 싸움을 많이 하니까 라헬에게 주어진 몸종 비라를 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넌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하며 르우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 사건 때문에 끊고 그런데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복권을 하고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과 섞이지 않게 분리되어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70명이 순전한 혈통으로 만약에 섞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종들이 나오겠죠. 잡족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60만 장정이 나올 수 있도록 요셉이 거기에 쓰임 받았다. 그러면서 또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관계는 22과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7년 사이에 11명의 자녀를 생산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아서 12지파를 완성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